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또 결론으로 또 때로는 거룩으로 성전으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일생을 전제라는 그런 제사 용어를 써서 자기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 주님의 부름을 이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지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긴 제사의 여정과 같다. 이런 단어로 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서 그 시작부터 끝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내 죄가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안수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죄가 주님께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또 믿음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일생은 지금 끝까지 달려왔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풍랑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붙잡혀가는 길을 하면 그 길에 순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인생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또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인생의 수많은 궤적들이 또 그를 배신하고 그를 떠나가고 하는 수많은 그 인생의 그런 요정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 전제는 우리가 번제에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또 각을 떠서 이렇게 완전히 터뜨리는 이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붓는 예식은 제사 말미에 그 제사장이 그 긴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통에 있는 피나 또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거기다가 부어질 때 제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이제 끝이 났다. 마지막까지 쏟는 그 포도주나 피같이 그래서 완전히 쏟아서 이제 나는 그 모든 제사가 종료된 것 같이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맞춰졌다는 이 표현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제사의 그 수많은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 그 결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론 부분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수많은 결론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말해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심각하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얘한테 정말 그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진짜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가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중을 여기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데 노아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홍수로부터 구출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배선에 붙잡혀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된다. 그것을 믿고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오늘 이 떠난다, 떠날 시각, 이것이 이렇게 아날로세우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떠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장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출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 앞에 닥쳐온 이 죽음을,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출발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텐트, 이렇게 밖에 야영을 하다가 이제 뭐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있다가 텐트를 거두면 이제 내 집으로, 그래서 이 그리운 그런 가족에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날 계약을
죽음 정말 소멸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가장 희망적인, 가장 소망적인 그 기다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다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는 출발이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같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이다, 행복한 죽음이다, 소망 있는 죽음이다. 왜냐하면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는 감격으로 너무나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을 경험, 이제까지는 소없는 많은 것을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보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눈과 눈으로 같이 마주 볼 수 있으며 영원히 행복한 시간들을, 사랑의 시간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땅의 그 수없는 죽음의 그런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인생 연속에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가 전주와 같이 오늘 부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걸어온 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만이, 전투해야만이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그 레이스를 다 완주했다.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그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에 그런 도취되어 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것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안에서 인도하심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연합 아닙니까? 근데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되어 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이 9절에서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신부된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연결되어 있고 신약의 12사도 또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결된 이 자체가 새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안에서, 연결 안에서 그런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 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제 바울 앞에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육신은 그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출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의 멸류관을 예배놓고 계실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알고 목적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결과를 아는 사람은 오늘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인생을 쭉 한마디로 전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출발이 그 목적지를 향한 그 출발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영광에 차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에 빌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